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환한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인데 왜 또 그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어, 최근 이 세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하냐? 감사라고 하면 시편 100편의 말씀대로라면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문인데 지금 세대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이 감사가 없다면 또 무엇이 없느냐? 시편 100편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또한 찬송이 없습니다. 이 찬송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들어갈 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를 보면 가진 것은 많으나 누구보다도 남보다 먼저 앞서야 살기 때문에 뒤처지면 죽는다라는 비교와 경쟁 의식이 가장 심한 세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유가 없다는 말이겠죠. 또 다른 말이 이제 신앙을 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되는데, 제가 특정 분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삶이 기쁘겠습니까? 생활이 기쁘겠습니까? 관계가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리는 미래가 기쁘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해당될 수 없는 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요, 더 많이 찬양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고요, 더 많이 헌신하려면 속된 말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고 생각해보면 그럴 여유가 지금 마음에 남아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의례적으로 웃으면서 예 그렇지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야 왜 물어본다냐 이러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주일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크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예. 현수막 안 보이시는 거 아니시죠? 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어로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데, 이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가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영원합니까? 첫 추수감사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이 감사를 3년이나 지속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의 총교도들이요 넘어와서 감사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기쁨을 3년이나 지속했답니다. 우리는 과연 며칠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3년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누가 웃으셨는데 3개월 바라지도 않습니다. 3주 그거는 너 믿음이 좋으신 거죠. 다니엘 기도의 수준이죠. 3일 힘든지도 모릅니다. 3시간? 갑자기 확 줄었죠. 3시간은 하실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3시간에서 또 줄어듭니다. 30분? 아니 3분? 3초까지 줄어듭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감사라는 지속을 과연 몇 분이나 아니 몇 초나 하실 수 있는지 내 마음속에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적는 가운데 지금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저한테 지금 너 감옥에 있는데 감사할 수 있냐 물으면 아니 감옥에 있는데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배경 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그 당시 최악의 상황인데 성경 배경 주석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로마 병사 4명이 내교대식 16명이 하루 종일 감시하는 감옥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요 빌립보서란 이 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습니다. 왜죠?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를 보면 내가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내가 예수로 인해 즐거워하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쥐어짜는 멘트를 적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의 고백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어떻습니까? 물론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진 않았습니까? 마음 한편이 아니라 마음 양 두 쪽에 쌍두마차로 염려와 근심을 주렁주렁 달고 교회에 나오시진 않으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해야 될 사람이라면 이 염려와 근심을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 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내려놓고 감사가 넘치는 평강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초청을 받아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어려움과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첫걸음을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인데 6절을 보면 이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 저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마음속에 100% 온전히 들어오신다면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라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명령을 볼 때 인간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당장 우리 삶을 한번 보자고요. 당장 눈앞에 재정의 문제가 있고요. 어르신들 보이시니까 자녀들의 진로 문제, 고개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오늘 들어오시나 봅니다. 건강 문제, 고개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있습니다. 염려할 이유가요, 사실 우리가 굳이 나열하지 않아서 그러지 찾으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염려해야 할 상황 속에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라고 말한다면 염려란 우리 문제 해결에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마비시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영적인 독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좀 재밌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가지 단어가 섞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뉘다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뭐겠죠? 마음이 나뉘다 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문제로 인해 잡혔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 메림나오,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겠죠. 산상조각 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게 약이 아닌데 참 역할을 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문제로 돌려버립니다. 자, 가지고 있던 믿음 또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지금 두려움으로 가실게요 라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염려를 멈추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지금 고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 동안 베푼 하나님의 축복만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축복뿐만 아니라 염려할 만한 문제까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직면했던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 그 시절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불평, 불만 아주 할 거 다 보여줬을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것입니다. 다 보여줬어요. 사실 눈앞에 식량 문제, 불평불만했고요. 원망하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생명까지도, 또한 영적인 생명까지도 갉아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염려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내일로 미루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예 염려의 근원 자체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제사를 막습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우리 마음속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지금 멈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록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 해 시작할 때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올해 버킷리스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꼭 해야 될 일,
혹시 한 가지 소망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잘 대답하시거든요. 지금 딱 11개월 지났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버킷리스트 기억하십니까? 올해 뭘 해야 될지 좀 생각해, 지금 다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게 뭐요? 그럴 거예요. 뭐 있었나? 이럴 겁니다.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마음을 찢어지게 했던 염려 1순위는 그럼 뭐였습니까? 자녀의 시험, 자녀의 진로, 나의 승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나열되고 있을 텐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염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해결 주체가 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염려를 마음속에 지금 붙들고 쫙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결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염려를 멈추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6절에 그대로 나왔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마음속에 염려를 비워놓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리했어요, 다. 그렇다면 염려를 내려놓은 마음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염려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걸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 가구, 헌 기구, 헌 기계가 있으면 그게 안 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버리고 다시 새 기계를 사거나 새 기구를 사서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말씀 뭘로 채우라고 하죠? 기도와 간구라고 대답을 크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채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이 기도와 간구를 가장 중요한 태도로 무엇함으로 강조하라라고 하죠? 감사함으로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했을 때, 주여 감사함으로 아뢰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어떻게 한다고요? 받은 것처럼 확신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우리의 기도가 소극적인 간절함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믿음의 선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재밌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래서 넌 뭐가 감사하니? 했더니 하나님 로또 1등 되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로또 1등 되면 뭐하게? 아파트 사게요. 야, 그거 가지고 아파트 못 사. 아, 그래요? 그럼 로또 1등 100번 되게 해주세요. 애들 기도 제목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난 그런 기도를 왜 못 해보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요, 좀 더 나이가 먹잖아요. 기도가 좀 바뀝니다.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간절한 고등학생이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와우, 놀랍죠. 근데 또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취업되게 해주면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자꾸 조건이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지금 타임에 맞게 조건을 하나님과 걸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바울이 요구하는 감사는 조건부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영어의 가정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의 유무, 문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지 언제 조건절로 기도하라라고 여기서 나온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우리의 가장 큰 필요인 구원을 이미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적인 선하심에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기도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고귀한 제사임을 선포하는데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염려의 날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염려를 멈추고 감사라는 제사를 통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플레이리스트를 잠깐 확인해 보십시오. 뭘 지금 넣고 돌리고 계십니까? 불평과 두려움이 약간 불순물처럼 섞인 채 지금 그냥 돌리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세탁기 돌리듯 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방식을 좀 바꿔보십시오. 조건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훈련을 먼저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도 취직이 안 돼요, 불안합니다. 대신 취직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아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어떨까요?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현실의 염려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능력임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결과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7절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염려를 감사로 바꾼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해결돼야만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평화입니다. 바울은 이 평강이 우리 또한 지킨다고 말하는데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프루레오라는 뜻인데요, 이건 군사용어입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파수꾼이나 수비대를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염려라는 공격과 사단이 주는 것에 취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성을 견고히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임하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가져다준 진정한 화목을 준 근원이며 이 평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사실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때론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영역에서 흔들릴 때가 참 많죠. 어떤 영역이라고 물어보시면 말의 영역, 그리고 생각의 영역, 그리고 행동의 영역에서 무너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처음에 말했을 때 이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왜 왔을까요? 감사보단 불평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보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이 누군가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지금 말과 생각과 행동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감사의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나의 이 세 가지 영역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감사란 잘된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굳게 지켜주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염려와 근심이 아직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놓아버리시고 감사라는 강력한 무기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통치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